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38절부터 4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인데요. 오늘 이제 엘리사의 기적, 그 7번째 선지 생도들에게 생긴 일. 우리 지난 주에는 누구한테 생겼었어요? 슈넴 여인한테 생긴 일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선지 생도들에게 생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하는 사람이 채소를 펴서 들여다가 들고도 너무를 한다. 그것에서 들고가 빨라서 쌀게 채워가지고 들어와 서로 국 끓이는 절단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방울의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말씀 한번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죠. 길갈은 굉장히 좀 특별한 곳이에요. 왜 특별할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딱 건너요. 요단강을 딱 건너는데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뭐 고기 잡아 먹고 뭐 이렇게 칼 갈고 창 갈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뭘 했냐면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집단 할례를 행해요. 그 할례가 무엇이냐면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시작점을 어디다 두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에 두겠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할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뭘 해야 되는데 힘을 비축하고 무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사기를 돋우기 위하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언약을 다시 몸에 새기는 그래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이었어요. 그리고 길갈에 뭘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 12를 세운 곳이 길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럼 길갈이 결국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예요? 뭔가를 하나님으로 시작된 내 삶에 좀 이렇게 좀 삶이 느슨해지고 그리고 은혜가 소원해지고 뭐 이럴 때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가 보일 때 세상이 보일 때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뭐가 그 탐심과 탐욕과 정욕이 스물스물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내 생각을 휘어잡으려 할 때에 어디로 돌아가서 길갈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곳 잊었던 것을 다시 되찾고 잊었던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 길갈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다시 어디로 가요? 길갈에 갔어요. 근데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로 가보면 이때 당시에 7년 동안 기근이 엄청났대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없겠습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수넴 여인도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선지생도의 아내였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즉 선지생도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빚이 생기고
그 이 빚 독촉 때문에 이제 가족들까지도 다 팔리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에게 그 이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었잖아요. 예. 과부인가? 막 헷갈리네? 예. 아들이에요? 그 누구예요? 아, 그 전 시간. 예, 뭐 전 시간이든 전전 시간이든. 네.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선지 생도들은 그렇게 뭐 흉년이 들든 안 들든 기본적으로 삶이 어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야. 뭘 한다고 해서 뭐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엘리사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선지 생도로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있던 것도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스승에게, 선지자에게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배우고 그 지혜를 배우고 온전히 그 마음을,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두는 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선지 생도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언제 부름 받을지 모르기에 늘 그냥 5분 대기죠. 늘 그냥 그 대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삶은 어려워지겠죠. 기본적으로 삶이 어때요? 어려워. 그런데 뭐까지 들었으니?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럼 우리는 잠깐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을 게 없이? 그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한 사람들이, 좀 재력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선지자와 선지 생도들에게 필요한 음식이나 옷가지나 때로는 집이나 주거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제공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후원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근근히 삶을 유지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 드니 7년 동안 기근이 들어버리니 그런 후원들도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끊어지겠죠. 웬만한 재력가들도 7년을 버티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힘들어진 거야. 전체적으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수답에서 하나님이 뭘 내리시지 아니하시면,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뭘 해도, 땅을 파도 땅에 씨를 뿌려도 그 땅에 씨를 싹 태울 수가 없어요. 나무들도 어떻게 해요? 빼짝 다 마른다고 그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뭘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그나마 좀 재력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 까먹으면서 버티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뭘 까먹으면서 그 삶들을 버텨내겠냐고요. 총체적 난국인 거야. 누구에게는, 선지 생도들에게는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디 부자들이 이제 추수할 때 가가지고 뭐도 못해요. 이삭도 못 주워. 흉년인데 추수할 때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창고가 있어가지고 음식들을 비치해 놓는 것도 아니었었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지갑도 가져가지 마라, 두보롯도 가져가지 마라,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아무것도 없어. 저축이란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각 때에 맞춰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살았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야. 한두 해 기근도 아니고 7년 기근에 7년 흉년이면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죠? 근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어요. 뭐하러 앉았을까? 여기서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요, 엘리사에게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어느 그늘 아래 앉는다라는 것은 그에게서 듣는 거야.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삶은 이렇게 힘든데 뭐 해요?
말씀을 듣겠대요. 하나님으로 살아가겠대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냐고요. 어떠냐고. 그거 왜 두려워하는 거야? 뭐 때문에? 이들은 기근이어서 흉년이어서 먹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가 있어요? 엘리사 앞에 앉아 있다고요. 엘리사 앞에 앉아 있어. 엘리사 앞에 왜 앉아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신명기 33장 3절 읽겠습니다. 오히려 이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죠. 누가복음 10장 39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말하라 그 동생이 있어 주의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네, 뭐 하고 있어요?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빠가 죽어. 근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네. 왜 살려주세요? 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살리러 가노라. 그 예수님이 그들을 왜 사랑했을까요? 예수님 그들을 왜 사랑해요? 오늘 이 본문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뭐 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만이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주하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왜 이 가정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외 3남매를 왜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만 오면 뭐 했어요? 예수님을 극진히 뭐 했고? 대접했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될 때, 말씀을 들어야 될 때를 알고 그때가 되어지면 하던 일을 다 뭐하고? 멈추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움직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도 죽음도 이겨내게 하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정말 하루 종일 묵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기록된 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요. 점점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하고 멀어진 신앙을 하고 있다니까요. 다 그냥 지금 이 시대에 타협한 적절한 성경을 해석한 그 해석의 내용으로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 신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한테 다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다 뭘 믿는데요? 성경을 믿는데요. 근데 보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나 그들이 행하는 거 보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의 내용은 믿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언제적 얘기들? 옛날 이야기들인 거야. 지금은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래.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뭔 시대입니까? 그럼 예수도 믿지 말아야지 옛날 사람인데. 아니 그 어떤 것만 지금 이 시대로 끌고 오고 어떤 거는 계속 그냥 역사적 그 이 산물로 그대로 놔두고 있고 뭐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됩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잖아요. 요즘에 제가 정말 미친 듯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세상교회만큼은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요 성경대로만 고스란히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요즘 미친 듯이 그거 놓고 기도합니다. 진짜 한 분 한 분한테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우리에 대한 신앙을 딱 물을 때 뭐 하면 성경을 딱 피는 거야. 뭐 많은 말도 필요 없어. 성경을 딱 피고 뭐 하면 돼요? 나에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
사건이 성경에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성경을 딱 읽어줘. 예. 그리고 그가 보는 앞에서 뭐 하면 돼? 성경을 덮어. 예.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사렛에 가가지고 회당해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딱 읽고 성경을 덮었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를 얘기했어요. 예. 성경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이야기가 성경이거든요. 맞잖아요. 예. 성경을 딱 펴. 그리고 읽어. 그리고 덮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얘기에. 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가 지금 나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확실한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경 여러 제껴놓고 이거 믿으세요 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그 믿어지겠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 그것도 누구에게? 예. 내 발치에 앉아있는 그에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인이 증거가 되어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일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부정할 거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에게 딱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예수를 보고 나를 본받으시오. 한마디 멋있게 딱 던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신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누구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기를 소원.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신학자들은 그러죠. 뭐라고? 이때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그 초창기 시기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했기에 지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세워졌어? 네? 지금 더 필요해. 지금이. 발치에 앉았다라는 건 이들이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스에서 낳고 일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좀 설렁설렁 그냥 신앙하면 안 돼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여기서 엘리사의 자기 사환은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게하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게하시. 아무리 엘리사 옆에서 뭘 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도 뭘 제거하지 못하는 그 탐심과 그 욕심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 게하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네. 그리고 이름도 참 게하시스러워. 게하시스러워.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지금 엘리사가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딱 보고 있는데 말씀은 막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듣고 있는데 자꾸 막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뭔 소리가? 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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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엘리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나와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큰 무리가 왔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 왔어. 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제 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이들이 돌아가는 이제 시간이 됐어요. 돌아가는데 이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줄여 죽게 생겼다고 예수님이 그들 보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자들한테 야 니들이 먹을 거 줘서 보내라. 쟤네들 영적으로는 영적 생명 많이 얻었지만 육적 생명을 얻지 못하여서 지금 다 가다가 객사하겠다라고 한다니까요. 예. 근데 믿음 없는 게하시 같은 그 제자들이 뭐예요? 아니 우리한테서 무슨 뭐가 있길래 이걸 합니까? 저 어떻게 먹여요? 근데 그 사건 전에 오병이의 사건 경험했던 자들이거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다가 남자만 5,000명 먹었던 그 사건을 경험했던 자들인데 똑같은 상황이 좀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뭐 우리가 어디서 또 이렇게 또 합니까? 그때 또 이제 예수님한테 한 소리 또 먹고, 예. 니들이 그 오병이어 떡을 먹지 않았냐? 12광지 남기지 않았냐? 예.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7병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야 돼. 예. 7병이요. 예. 보리떡 7개 하고, 보리떡인지 뭔 떡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떡 7개하고, 예. 그 손가락만한, 예. 그 물고기 2개, 짭짤한 거. 예. 그걸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그 육간에 먹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건을 왜 벌였을까?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가 자기 발치 앞에서 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고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성지 생도들의 그 모습을 보는데 뭐 하고 있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 뭐 해야 돼? 먹여 살려야죠. 먹여 살려야지. 누구 앞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 발치에 앉아 있으니 영육간에 살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에 의하여 국을 끓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셨죠? 세상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일 거예요. 내가 비록 멀로 있다 손 치더라도, 조금원으로 있다 손 치더라도,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내 주인이 먹고 살 수가 없어. 이런 좀 자부심을 가지세요. 다 뭐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회장님, 사장님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뭐 사장이 됐던, 오너가 됐던, 뭐 대표자가 됐던, 아니면 무슨 뭐 사원이 됐던, 누가 더 높은 거? 예? 누가 더 높은 거냐고? 옆에 축복하세요. 당신이 더 높습니다. 높은 거예요. 다만 내가 더 높아지려면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높아질 데가 없으셔가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그 공동체에, 거기 뭐 직장이 됐던, 회사가 됐던, 뭐 사업장이 됐던, 그 공동체에 내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려면 내가 뭐 하면 되고, 거기에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인정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나깨나 연봉 상승. 연봉을 2배로 줘도 뭐하지 않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을, 그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월급을 반토막을 내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뭘 눈치를 봐.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되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 그 사장들이 그냥 사장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타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장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무조건 어떤 사회예요? 무한 경쟁 사회예요. 그죠? 근데 내가 그 업종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프로페셔널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잃어.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경쟁 업체로 가겠지. 그럼 뭐 내 경쟁 업체로 간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능력을 더 발휘할 거야. 그럼 여기는 잘 될 거라고. 그럼 당연히 이 사장님은 뭐 하겠어요? 그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근데 그냥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샤바샤바 하고 있고, 내 돈 털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사장 마음 붙들어 놓으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냥 내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된 후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맨날 그러죠. 그냥 바깥에만 나가면 우리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있으니까 김산대 목사님이나
우리 정두환 성도님이나 아니면 우리 세진 성도님이나 네? 너도 개인 사업자지? 네. 예. 우리 개 깎는 우리 고양이는 안 깎잖아. 고양이 엄청 깎아요. 고양이는 안 깎잖아. 깎을 수는 있는데. 우리 재율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다 힘들대요.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근데 되는 사람들은 돼. 뭐냐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면 그 앞에 이렇게 KT 건물 있잖아요. 여기 홍릉 사거리 거기 뭐 KT 있어요. 큰 거. KT 앞에 뭔 차 서 있는지 아세요? 무슨 차 서 있는지 아십니까? 벤츠, 아우디, 람보르기니. 람보르기니 서 있습니다. 네, 그것도 노란 주황색 람보르기니. 개주한 거 아니야? 그리고 때 되면 또 차가 바뀌어. 그 레벨 이상으로. 쉐보레. 조용히 좀 해.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 네. 쉐보레 다른 거구나. 스파크도 쉐보레야. 쉐보레 이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 스파크. 네. 쉐보레 다른 거구나. 오늘 가면 깜짝 놀래요. 이 동네? 이 동네에 저런 차를? 되는 사람들은 되잖아. 아빠 잘 만나서 가지고. 다 안 된대. 그럼 진짜 다 안 돼야 되는데 되는 사람들은 된다고? 그럼 뭐야, 그럼 도대체? 맞죠? 여러분들은 다 잘 돼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다가 잘 돼야 돼. 재봉틀이 결코 쉬면 안 돼. 할렐루야. 쉬면 안 된다. 창고에 그 재고가 남으면 안 돼. 미수금 있으면 안 돼. 돈 얼마큼 남았냐? 미수금. 6천? 넘었었잖아. 뭐 하시는데요? 관심 좀 가져. 너가 그래서 코로나 걸리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6천 6월달 안에 다 털어버리게. 6월달 안에 다 털어버리지. 창고도 그냥 다 재고 정리 싹 다 돼가지고. 그럼 은혜가 있어야지. 네. 우리 김재현 목사님 그냥 다 팔아버리고. 네. 이런 흉흉한 시기에 다 팔아버리는 거지. 다 팔아야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네. 눈먼 사람들이 그냥 다 사는 거야. 네. 그러다가 이제 그들 그냥 부동산 전체 때문에 싹 다 망하면 우리 집사님이 다시 또 사드리고. 그럼 되고 뭐, 안 그래요? 하여튼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야. 아시죠?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그럼 이 한 사람은 그 이제 사원이겠죠? 그죠? 네. 개아시 같은 개아시?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에 나가면 무슨 채소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뭘 따갖고 와요? 들포도 넝쿨을 따갖고 옵니다. 이 들포도 넝쿨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 들호박. 여기서 들호박이 이게 파쿠아라는 식물인데 이게 노란 조랑박이에요. 노란 조롱박. 근데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소돔의 사과라고 불렀어요. 소돔 고물 할 때 그 소돔의 사과.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독버섯 같은 거야. 예, 백설공주가 먹은 그 사과. 예, 그런 거. 그것에 들호박을 따서, 그러니까 이 개아시 같은 개아시 놈이 이 뭔지도 모르고 따온 거야.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것을 따왔겠는가? 이게 되려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예. 그죠?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이거라도 따왔을까가 아니에요.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했으면, 얼마나 삶에 대해서 무지했으면, 그리고 특별히 이거 누가 먹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선지 생도들을 먹일 건데, 그럼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지금 따고 있는 게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관심이 없어. 관심이 내 행동들에 대해서 뭘 책임질 만한 뭐도 없어. 그런 것도 없는 거야. 그냥 뭐 한 거예요? 갖고 와라고 하니까 그냥 막 아무거나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사랑도 없고 그잖아요?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소태 너퇴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건 선지 생도들이겠죠. 까딱까딱 이 개아시 같은 개아시놈 때문에 애꿎을 누구만 그 삶의 무거운 짐 속에서도 오로지 그냥 주의 말씀으로 버텨보겠다고. 주님께 한 번이라도 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이 사람들을 좀 싸그리 못한 좀 죽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40절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나쁜 놈이야. 지부터 먹든가. 뭔지도 모르고 끓여놓으면은 이걸 먹어도 되나 맛은 어떤가 이거 그러니까 맛도 안 봤어. 아니 우리도 이렇게 집안에서 보면 우리 부인님들께서 뭐 하세요? 음식 맛있게 이렇게 만들고 항상 뭐 해요? 간 보라고 하잖아요. 간 보라고. 간도 안 봐. 뭐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먼저 뭐 했었는데 간을 딱 봐야지. 간을 봐야지. 근데 그냥 주워 먹게 해. 우리가 그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태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은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 생도들은 아는 거야. 먹자마자 딱 이건 이 맛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개아시 같은 개아시 놈은 이들보다 못한 거예요. 적어도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있었어. 근데 이 개아시 같은 놈은 몰라. 그 뭔지도.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슨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관심.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8절 가겠습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들이 지금 발치에 앉아서 뭐 듣고 있습니까? 엘리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이죠. 코로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전파하는 슈퍼 전파자. 우리가 다 슈퍼 전파자 해야 돼. 뭐 해야 돼? 믿음에 대하여. 소태 죽음의 죽이 있나이다.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부탁에는 신tuk을 받을지라도 해롭지 않으며 젊은 사람에게 다시 한 번요. 마가복음 16절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아멘.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해도 받지 않으실 겁니다.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아셨죠? 그리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 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으면 가서 뭐 하세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안수기도 하실 때 손 얹지 마시고 이렇게 여기다가도 뭐 끼고 마스크 딱 끼우고 딱 그래가지고 막 믿음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럼 뭐 하세요? 막 찍어 믿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시면 되지. 아니 사람 살리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 막 죽고 막 신음하고 있는데 그냥 넌 재수없어서 걸렸네. 그리고 재수없게 죽어라. 이러실 겁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본 자세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부정한 것을 그 거룩으로 다 어떻게 바꿔내셨어요?
거룩으로 다 바꿔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가 만일 누군가의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한다니까요. 예. 설마 코로나가 죄보다 무섭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하면 돼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 돼. 이상하네. 그러나 우리 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코로나를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 영역을 뭘로? 믿음의 눈으로 딱 보고 그걸 어떻게 해? 코로나는 가져오지 마시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그거를 딱 먹으면 돼요. 내가 그걸 딱 먹으면 돼. 아담이 하와의 선악과를 하와 때문에 사랑으로 먹은 것처럼 예수가 나의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코로나는 가져오지 마시고 뭐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딱 보고 그거를 내가 취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서? 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뭐하고?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고 그는 뭐하고? 죄 용서함 받고 속죄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라고. 이게 진리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 순서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우리 지금 제대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인가? 중풍병자한테 뭐라 그래요? 그 중풍병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죄를 사는 게 쉽겠냐? 저 사람한테 이 병상을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쉽겠냐?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속으로만 그러죠. 네가 뭔데 죄를 용서한다 그래? 죄 용서하시는 거는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고 병상에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 침상을 들고 일어난다니까! 그 모든 권한을 오늘 봤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우리한테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김매 집사님 해결하셨어요? 아직? 진행 중? 할렐루야. 되실 겁니다. 품어내시면 돼요. 일로 와. 네가 쉬어야 될 품은 내 품이다. 품어내시면 되지. 그럼 이제 우리 그 옆에 있는 인서가 일로 와. 품어내면 되고. 그 옆에 있었던 대스타가 뭐 하면 되고. 전리 가. 하시면 되고. 그럼씩 되고 싶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낼 때 거기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받는 것이 그 참된 위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가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반드시 성도들에게 교회에 성취가 돼야 돼.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하셨나요?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머리에 앉아서 소문을 따랐더라. 이가 오자를 자기 자신들에게 따라간 조정하여 그를 교훈을 가르쳤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걷어 내더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며 그러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이루어졌죠? 네. 그럼 이제 누구한테만 이루어지면 돼요? 나한테만 이루어지면 돼. 예수가 선포했어요. 맞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교회 공동체, 세워진 교회에서 성취가 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됩니다. 근데 제발 동물원 가가지고 해치지 않아 그런 동물원 말고 진짜 동물원 가가지고 저 뱀이 나를 물면 내가 죽을 거 살까 의심함으로 제발 좀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동물들을 키우지도 마. 뭐 한다고. 그건 의심이잖아요. 의심. 이 본문이 지금 그런 본문입니까 이게? 진짜 뱀에 물려도 죽는지 안 죽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아니다고. 그 본문이. 7절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여기도 친절하게 머물죠? 네. 예, 굉장히 대답하잖아요. 8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이거 딱 보면 코로나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안수 이렇게 써요? 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뭘 받아요?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뭐 했대요? 배 실었더라. 할렐루야. 네. 어느 교회 같지도 않은 어디는 집단으로 그냥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쇄당하고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지만 어느 교회는 오히려 뭘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소문이 확 나면 그냥 이제 여러분들 다 뭐 하시면 돼요? 마스크 쓰고 끼고 딱 가가지고 병원마다 가가지고 그냥 격리 수용된 그 병원마다 가가지고 뭐 하시면 됩니까? 말씀으로 착착착 나을지어다. 이제가 이런 것이니까 빨리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럼 그 사람 그 사람이 딱 그 시간에 딱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구원받으면 그를 보고 있는 그의 가족들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뭐라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사이비 같다고? 미쳤나 저게 지금. 저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못한 것을 봤나. 말씀 얘기하고 있구만. 믿을 생각을 해야지. 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들을 듣고 얼만큼 이 말씀에 부응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에 곰곰이 생각하는데 신앙은 복잡하게 하게 아니다. 정말 신앙은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다. 신앙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뭐 어때? 성경에 기록된대. 간단하게 하시면 돼. 뭘 걱정이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올려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따라하며 영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시니 자기 양심의 하인을 받아서 세상의 거짓말을 하느니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죄심받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사람의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 앞본문에 보면은 이게 분명히 지금 음식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음식은 또 뭐와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우사에 갖다 바친 재물들과 또 관련들이 되어져 있어요. 문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가 돼요? 선하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부정한 거 선한 게 이게 다 없어졌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도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돼지도 먹고 뭐 별의별 다 먹는 거야. 그래서 뭐도 먹은 거예요. 뭐 박쥐도 먹은 거야. 예? 말레이시아인가 어디는 박쥐가 그 이제 보양식이래요. 그 전에도 계속 먹고 있었어. 그 전에도 말레이시아도 열심히 먹던 거예요. 아, 뭐 중국만 먹겠습니까? 다 먹어. 하여튼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나 봐. 그리고 유럽은 그보다 더 심한 것도 먹어. 원숭이 골도 먹는데 뭘. 지들 조상머리를 먹고 있어. 이거 뭐 미친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뭐 하대요? 선함에 뭐로 받으면 코로나도 감사함으로 받아요. 빨리 받아. 그냥 빨리 걸려. 그래서 뭐 빨리 면역체계 가지세요. 차라리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서 뭐가 됐어요? 대유행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팬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코로나가. 그러면 점점 뭐예요? 항원체가 생기고 그 코로나의 효능이라고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그 병원체가 이게 능력이 이렇게 감소돼요. 그래서 진짜 뭐처럼 되는 거예요? 계절 감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게 걸려도 안 죽어. 왜? 사람들한테 뭐가 생겼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감기엔 약이 없습니다. 그냥 며칠 앓으면 돼. 건강한 사람은 한 3일 앓으면 되는 거고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한 일주일 앓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멀쩡하게 그냥 살아나면 돼요. 그쵸? 그리고 더 웃긴 거 있어요. 더 말도 안 되는 거. 실질적으로 불뱀한테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한테 주신 처방 방법이 뭡니까? 장대에 그 장대 나무예요. 나무에 노뱀을 달아서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살리라라고 해요. 말이 돼요 그게? 예?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보여요. 자꾸 봐도. 뭐 치료약이 없대. 뭘 해도 나을 수가 없대요. 그럼 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맞죠? 믿음의 역사로 고쳐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 한대요? 거룩하여진대요. 그러면 오히려 이때 모이기를 패하는 게 아니라 그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이 모임의 그 예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뭐 할 수 있는데 그 코로나 앞에 사람이. 예? 백신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다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겁니까? 그럼 삶이 돌아갑니까 그게? 그게 삶이야? 그리고 월요일 되면 또 뭐 할 거예요? 마스크 쓰고 그죠? 예. 주머니에 손 넣고 뭐 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할 거 아니야. 직장은 또 갈 거 아닙니까? 목건형 포스청이라고. 웃기는 양반들이야. 교회에서도 그러고 하고 있어요. 이번 주는 코로나 때문에 오시면 안 됩니다. 천국을 가지 마 그냥. 그지 군나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뭐 그런다 좀 치지겠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뭐 하면 돼요? 코로나 걸리면 뭐 증상이 있다 그럼 빨리 지정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뭐 하시면 돼요? 14일 동안 그냥 격리 수용 당하고 있어. 그리고 뭐 하시면 됩니까? 거기서 열심히 뭐해? 성경 통독하는 거야. 철야하면서 그냥 막 금식하면서 어차피 수액은 계속 맞을 거니까. 저는 기도하는 거지. 그래놓고 딱 퇴원할 때 뭐 하시면 돼요? 완치치료 딱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제가 거룩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럼 너와 내 집이 코로나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아니 온 나라가 온 세상이 그냥 다 그냥 공포에 떨고 다 미친 사람들 같아. 아 전시도 누운 것 같아. 아 미국은 작년에만 해도 그냥 일반 감기 있죠. 일반 감기 때문에 천 몇 명이 죽었대요. 나 같으면 그걸 더 두려워하겠어. 나 같으면 더 그 미국을 더 두려워하겠어. 그 미국 그 동네를. 이제 지역 사회에서 더 넘어갔어요. 대유행으로 넘어갔다고 팬데미로 걱정 안 하셔도 돼. 신천지만 안 만나면 돼요. 좀 잡것들 미친놈들이 지금. 되죠? 죄송해요. 오늘도 이제 설교가 시작되기 없이 기네요. 늘 회개를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근데 보여지는 성경이 꼭 그거야. 사도 바울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삶의 터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퇴근해가지고 사도 바울 집에 모여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철회하면서 말씀 들었던 그것도 2년씩이나 자꾸 그 말씀만 보여. 로마서 6장 23절, 마태복음 26장 28절, 로마서 5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시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앞본문에서 이야기했었던 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것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건 뭐예요? 죄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그거의 본질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건 죽기 때문에 그래. 그때 죽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겁니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결국 그럼 그 죄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적어도 말씀으로 신앙을 하고 있다라면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보셔야지. 그게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국 죄구나. 결국 죄. 결국 죄. 근데 로마서 6장 2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죄에서는 사망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두세요. 제발 좀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걸리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걸리면 좀 어때? 뭐 하면 돼? 나으면 되잖아. 그리고 전파 안 시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 완치된 다음에 이제 뭐예요? 해가지고 눈 막 비벼줘 막.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은 눈 밥이에요. 입 벌려봐. 그리고 탁탁 뱉고 혀에다가 한번 촥 바르고 이제 너에게 뭐가 있을지 항원균이 항원체가 생길 것이다. 믿음을 선포하고 그럼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가루 있잖아요. 뭔 가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사제도 있지 않습니까? 가루는 소재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헌신. 다 갈아. 다 이렇게 곱게 빡 갈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내 삶을 다 뭐예요? 다 문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걸 갖고 잘 반죽해가지고 새로운 피조를 만드시는 거야. 뭔 가루를 넣는지는 모르지만 가루를 넣었어요. 그 가루는 소재를 의미한다고요. 다 갈아. 곱게 갈아. 완전히 갈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못 먹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 갈아. 엎어. 이 독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 데잖아요.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 갈아. 다 싹 다 갈아. 무용지물로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빚으신다고요.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에서 뭐가 없어졌대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지금 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현상만 보지 마시고. 아셨죠? 우리 두원 청년도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막 거래처들 막 오면은 해.
일로 와. 너 잠깐 일로 와. 빡빡. 걱정하지 마라. 예. 온갖 매체에서는 그냥 막 공포에 막 떨게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평강을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외치고 뭐가 두렵냐? 뭐가 두렵냐? 너 살고 싶으면 계속 나한테 와야 돼. 그러잖아. 그러면서 이제 거래처 확실하게 딱 붙잡고, 그죠? 미수금은 안 된다. 현찰박치기다. 내 나라. 하면 되는 것이 뭐. 내가 너 살려줬잖아. 예. 할렐루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신앙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살아가시면 되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오늘 이 본문은 엘리사가 누구를, 선지생도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섬기러 오셨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섬김에 있어요. 엘리사가 누구를? 예, 선지생도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게하시 같은 놈은 제대로 된 섬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섬길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대충 살아가요? 제대로 해야지.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하셨나요? 사도행전 17장 25절.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의 것으로 섬기시는 분이세요. 잘 안 되시겠지만 코로나를 비롯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실제적 문제들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 코로나보다는 여러분들 삶에 실제적으로 있는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 더 시급해.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그게. 그러면 그걸 이제는 좀 달리 보세요. 거기에 함몰되시고 잠식당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누구만 붙들으면, 오른손으로 누굴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왼손으로 누굴 붙들고, 그 문제 속에 있는 그를 붙들고, 뭐 하시면 돼요? 같이 나아가시면 된다고. 지금 방침이 손을 붙잡으면 안 되니까 이제 팔짱을 옆에 계시면 다 끼세요. 악수도 이렇게 X자로 하잖아. 팔짱을 끼세요. 손 잡지 마! 손 잡으면 안 돼! 손 잡지 말고 팔짱을 딱 끼세요. 빨리 팔짱을 딱 끼세요. 빨리. 너도 꼈어? 이건 뭐야, 이거는. 지금 삶이 끼시면 되잖아요. 손 잡지 마! 손 잡지 말고 팔짱을 껴. 팔짱 다 끼셨어요? 네. 팔짱 확 끼세요, 확. 확 끼세요, 확. 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뭐 때문에 이걸 놓는 거야? 뭐 때문에? 그지? 우리 최혁성 선생님, 최혁성 선생님 여기 딱 달라붙으시잖아. 얼마나 너무 이런 사진 찍어놓고 싶은데 대대로 갑으로 물려드려야 되는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풀어 거기? 풀지 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생명을 위하여 섬김을 마다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자들은 더욱더 건강으로 붙드시고 병 약한 자들은 회복으로 치유로 완전케 하심으로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무엇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앉아야 될 곳에 앉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오히려 이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다 멈춰서 했을 때 우리가 더 한 발짝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보다 뒤처질 수 있으면 어떻게 세상보다 더 미련하고 어떻게 그렇게 더 외골수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여셨으니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도 그 살아낼 그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을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